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께서 경배합시다.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갑시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세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세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믿음으로 세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그 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않으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빈주 한번 더 당신을 향하신 주 당신을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은 약한 자의 방패이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는 길 험할 고통이 따를지라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우리 외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저는 받으신 이 아까라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 누가 그 죄를 누가 그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장마가 끝나고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8.15 광복절과 통일 선교 주의를 보내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위하여 마음을 합심하고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열방과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북한과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속히 석방되게 하옵소서. 국내외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통일민을 한반도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세우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대통령과 의장들에게 바른 판단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분열과 탐욕과 거짓의 영이 온전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명에 대하여 무감각한 어른들이 죄악으로 인해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고 누리는 부흥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속 도시 안에 그리스도인 제목으로 주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다희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눈은 브릿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섬김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세 분의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정혜순 성도, 김지 성도, 송봉희 성도님이십니다. 정혜순 성도님 나오셔서 세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장애가 있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반대하던 가족의 마음을 풀지 못한 채
어려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혼이라는 책임감에 실제 생활이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고 점점 가족들과도 사회생활에서도 멀어지고 우울증으로 인해 모두 단절하고 지내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세상에 적응하려 사람들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려 했지만 오히려 상처만 늘어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져 원형 탈모와 고통이 극심해지고 결국은 뇌출혈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하여 회복 중에 계속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느껴져서 (1년을) 넘도록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올 때에도 계속 걷고 또 걸었으며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울며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과 집에 있던 기도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시청하던 중에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접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 매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일 예배에는 지난 예배 방송으로 예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거리가 멀어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남편이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를 알게 되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과정을 교육받으면서 바나바님의 도움으로 어설펐던 신앙생활에 하나씩 올바른 믿음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1주차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바나바이신 집사님의 기도에 감사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 믿어졌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이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실 때마다 회개기도 드리며 죄사함의 확신 또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근심하시는 마음을 느끼게 되어 저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변화된 저를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동행이 믿어지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부터 제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제 안에 함께 계심을 느끼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주님을 부르면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도 생겨납니다. 양육 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지 잘 몰라서 기독교 서적과 기도책 위주로 읽고 기도를 드렸으나 양육을 시작하면서 바나바님의 도움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중요 구절을 외우는 등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회개해야 할 상황에서도 부딪히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품에서 감사함과 믿음으로 평안해졌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이 영원하길 원합니다. 절대 이전의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남편과 계속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혜순, 김지, 송봉이 성도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평생도록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였사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왕이시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저들의 삶을 친히 앞서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증언하는 주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혜순 성도부터 세례 받겠습니다. 정혜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김지 성도이십니다. 김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송봉희 성도님. 송봉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보고 서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세요. 네, 네, 앞에 보시고 서실 때 오늘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순 성도님과 함께 새가족 과정을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민경 권사, 오진희 집사, 김정택 권사, 이윤경 권사, 김수지 집사, 황성욱 성도, 이은혜 성도, 오경석 성도, 송학수 성도, 신성재 성도, 성연상 성도, 박현수 성도, 홍성일 성도, 서희정 집사, 성정아 성도, 바나바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선한목자교회 전체 임원훈련은 예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주제로 9월 23일 토요일 교회에서 모입니다. 참석 대상은 선한목자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십니다. 임원훈련의 추천 도서인 희망의 이웃을 읽으시고 A4지 2장 이내로 적으셔서 9월 17일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독후감을 제출하시는 분들 중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5분께는 예쁜 주방가전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예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4 전체 임원훈련 그 특별한 시간 9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와 오후 5시 본당에서 만나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성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차량을 가져오는 분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로 유기성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세속적 도시에서 선교적 소수로 살기라는 주제로 김다위 담임 목사가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김현진 집사를 지역장으로, 고정현 집사, 김혜미 집사 외 20명을 숙장으로 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구 총괄 김태훈 목사가 양평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그동안 선언목자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 많은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귀한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양평에 있는 양평감리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는 귀한 삶과 목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신임 속장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장님들을 대표해서 속장 대표 고정현 집사님과 김혜미 집사님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받으시겠습니다. 신임 속장님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하반기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세속적 도시에서 선교적 소수로 살아가기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배경화면에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붉은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시했습니다. 한번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세속 도시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살고 있죠. 사실 최근에 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저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영국의 한 그리스도인 수학 선생님이 면직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잘했어 소녀들, well done girls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학생들에게 소녀라고 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 중에 트랜스젠더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돼서 면직을 당합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 공방이 있었는데 분명했던 것은 과거에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그 성 정체성 혼란을 가졌을 때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그냥 그것을 그냥 긍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성을 선택하면 돼가 아니고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서 이 아이들에게 해줬다는, 얼마나 그 아이들이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그 영국의 교육규제청에서 이제 패널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어요. 이 교사의 행동이 교사로서 기대되는 행동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결국에는 이제 면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국, 유럽,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곧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신앙적인 가치관과 신념의 근거에서 발언하거나 가르치면 직위 해제가 되게 되는 거죠.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 6월 26일에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 이후에 미국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두 성인의 결합,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을 허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평등법이라는 이유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죠. 19세기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험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도 좋다, 예배당에 가도 좋고 또한 종교의식을 강해도 좋지만 다만 당신의 신앙을 사업과 비즈니스에 끌어들이려 하지 말아라.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하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념, 자신의 그 믿음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하지 말라는, 이것이 우리가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믿는 이들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고 소수가 되어가는 것 같으면서 세상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그 인생을 지우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서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국가에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이방 제국의 한복판에, 세속 도시의 중심에 그들이 가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였다. 역사적으로 약 기원전 605년경입니다. 중동의 패권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은 약해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약해지고 이제는 신흥 강자인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2세 젊은 왕이 결국에는 중동을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한 고고학의 자료가 발견이 되면서 거기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2세 왕이라는 그 이름이 적혀 있고 통치 기간까지 적혀 있었던 토판이 발견되면서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605년경에 애굽을 물리치고 중동을 장악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물을 빼어다가 자신의 바벨론 신성전의 보물창고로 옮깁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 신전으로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지 소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굴복했다,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왕과 그의 귀족들이 끌려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1차 유배가 있었어요. 그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2차 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기원 전 597년에 에스겔 포함한 다른 왕족들이 또한 끌려가게 되고 3차 유배가 또한 있게 되는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 1차, 2차, 3차 이렇게 기한을 두고 바벨론 유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유배 때 이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는데, 거의 1600km 정도 떨어진 유다에서 이 바벨론까지 가게 되어서 완전히 기존에 살았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곳에 살게 돼요.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종교 다르죠. 그냥 종교가 아니고 완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엘리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년들을 선발합니다. 소년이어야 합니다. 어린 소년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용모가 단정하고 잘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아주 이 능력이 있는 그 아이들을 선발을 하죠.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바벨론화 교육, 세뇌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시키게 됩니다. 3년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수메르어, 아카드어, 아람어를 비롯해서 그 나라의 종교를 포함해서 역사, 점성학, 수학, 의학 모든 것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달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지만 주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바로 마르둑이 주된 신입니다. 마르둑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뭘까요? 보통 사자로 알고 있지만 사자는 다니엘 6장에 다니엘 9에 나오는 것이고, 마르둑을 상징하는 동물은 용입니다. 용. 네, 여러분, 성경에서 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동물인지 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화학 교육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 왜 불렀냐면 어린 시기에 교육시켜야 훨씬 더 잘 변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부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식 커리큘럼 위에서 이 아이들을 계속 교육함으로써 총두리째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언어와 바로 문화예요. 자, 두 번째는 음식을 이제 하는데 바벨론식 음식과 바벨론 제국의 공직을 줍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요.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고 3년간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도록 했다.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두 번째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벨론을 위한 어떤 공직, 공무원 자리를 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이 역시 다음번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요. 바벨론식 계명이 이루어져요. 7절 보세요.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의 이 뜻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 고백이 담겨 있어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야,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의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고백이 담긴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뭐 성경 이름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하나 예를 넣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름을 넣어서 짓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네 명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거를 지워버리고 마치 우리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 하듯이 완전히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자, 하나씩 한번 보겠는데요. 다니엘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재판하셨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 심판자이시다, 뭐 이런 뜻인데요. 벨드사살, 아카드어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벨이요, 신의 이름이에요.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라고 해석이 되든지 혹은 이 단어를 어떻게 분리해서 읽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의미가 가능한데 여인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다니엘이 왕 옆에서 일을 한다는 점에서 이 두 번째 해석도 굉장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은 남자인데 여자라고 부르면서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라, 이 벨드사살의 의미를 주게 됩니다. 하나냐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그것이 사드락으로 바뀌면서 아쿠는 달의 신이거든요. 바벨론의 아쿠의 명령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요. 미사엘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와,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의미가 메삭, 누가 아쿠와 같으리요? 와, 하나님 부정하자. 하나님 같은 분 없어해서 이제는 바벨론 신과 같은 분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고요. 아사랴, 야훼가 도우셨다라는 의미, 너무 좋은 의미예요. 이것도. 네, 아벤느고, 느보의 종, 느보는 바로 마르둑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느부갓네살의 어떤 애칭인데, 느보의 종,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의 종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이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의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거에 담겨 있는 이 여인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성 정체성을 바꿀 뿐만 아니라 또한 돌아보면 왜 황관장에게 이들을 교육시키겠을까? 황관장은 여러분 내시 아닙니까? 내시 밑에서 뭘 배우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이죠. 또한 왜 그렇게 예쁜 아이들을 오라고 했을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을 흔드는 교육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더 거세어지고 있는 거예요. 2019년에 1월 7일에 캘리포니아 패밀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성경적인 가정을 옹호하는 사이트인데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그 교육 지침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커리큘럼의 핵심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미신을 없애라.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별은 가짜고 성향이 진짜다. 성향, 즉 젠더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 이 젠더라고 하는 성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7학년, 8학년의 교육에서는 더 이상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라. husband and wife를 아예 지워버리고 다 뭘로 대체를 하냐면 파트너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제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과 아내는 어떤 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이 없거나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상처를 주니까 쓰지 말라라는 것이죠. 혹은 아빠만 2명, 엄마만 2명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므로 사실 이 전통적인 성을 가르치는 기독교 가치관의 교육은 영적인 학대이므로 다 폐기시켜야 된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이 지침이요.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전통적인 의미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가정을 파괴하려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이 곧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너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바벨론식 교육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은 없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보면 그냥 업적과 성취를 자꾸 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만드는 교육의 형태. 정서적으로도 내가 어떤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바벨론식 교육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것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둘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도록 두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이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다 끌려가고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정말 강건케 해주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쫙 뭔가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도무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누가 넘겨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 왕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강해서 이들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교회가 움츠러들고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 좁아지는 것은 세상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바로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온 선지자들이. 그러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 졸고 있든지 귀를 막고 있든지 아니면 그 선지자를 죽이든지 그의 메시지들이 다 묻히고 맙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은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하죠.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아니 어떻게 자식을 불태울 수 있어? 자식을 불태우면 뭔가 우리가 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잘 되지 않을까? 그걸 몰래게 바치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난한 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재판을 해도 과부나 고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불리하게 재판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8절에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입속만 치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범죄가 남유다에 너무 만연한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가 눈물로 울면서 그 애가에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이들이 고위관직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원수들이 번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믿는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세속화되어 간 같습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탓이 아니고 믿는 우리들의 탓이라고, 우리들의 문제라고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성취를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 채 바벨론 포로 벌어진 거 아니고,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약화된 거 모른 채 하나님 모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꺼내놓고 우리가 정말 자식들을 앞세워서 뭔가 성공해보려고 뭔가 해먹으려고 한 적은 없느냐?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완전히 세속화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통일선교 주일을 드리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북한의 봉수교회라고 인정된 교회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 가짜 교회다, 보여주기식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처음에는 보여주식으로 갔다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이들이 종종 있어서 그러면 또 수용소에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짜 교회인데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 보시면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다 진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진짜일까요? 저와 여러분 정말 다 진짜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실까요?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겉모습 말고요.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인지 다른 우상인지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오죽했으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겠습니까? 북한에 그 당시에 한 몇 년 전인데요, 고등학생 정도 되는 여학생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남조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조선 교회가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넘기셨대요.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 텐데 비슷한 상황,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깨우기 위해서 고통과 어려운 그 환경 속으로 몰아가셔서 그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변화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했고 진정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다 뒤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에 여러분 주님께서라고 했을 때 주님이라는 단어 아돈나이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이 숨겨지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어 가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선교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이 와중에서도 선교적인 그 열매가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어떻게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리로 보내줬어요. 이 무슨 의미냐면 비록 그들이 10대 어린 청소년이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대적하는 그 한복판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진정한 신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이 누구신지를 증언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비록 그들은 소수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한 그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은 비록 비자발적으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라이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선교의 두 가지 모델을 얘기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가는 모델, 오는 모델. 어렵지 않죠? 가는 모델, 오는 모델. 근데 각각 또 두 개로 나눕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모델, 비자발적으로 가는 모델. 자발적으로 간 모델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바벨론 그 지역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비자발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원치 않았는데 끌려갔어요. 왜 끌려간지 몰랐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애굽 땅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증언하게 나를 세우셨구나. 근데 똑같은 비슷한 모델이 다니엘을 끌려가긴 했어요. 비자발적으로 가긴 했지만 거기에서 그 세속 도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증언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좋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야. 안 가요. 자기네끼리 너무 교제가 좋아.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큰 박해가 벌어집니다. 박해. 그랬더니 그 박해 때문에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그 다음에 벌어진 일, 흩어지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이들 훨씬 더 많은 세상 속에서 그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믿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자발적으로 흩어지긴 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홀로 어렵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외롭고 어려우실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에 믿는 이가 없는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키기가 어려운가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교육계,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영역에 들어가 보면 정말 소수예요. 믿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바로 그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자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 나 홀로 그냥 어렵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구나, 선교적 삶을 살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제국,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바로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이 세상 세속 도시에서 어떻게 소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가, 우리 그것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회개 기도. 주님,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주님께서 나를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속 도시의 한복판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은 어느 가정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이 나를 보내셨구나, 믿지 않는 어떤 그룹의 일터에 나를 보내셨구나. 주님, 나 스스로는 절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악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 않은 일조차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정말 바벨론 도시의 그 세속 도시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주위에 믿는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숫자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다니엘과 소수의 친구들, 소수지만 저들은 제국을 다 뒤흔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겐 지금 그런 믿음이 들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주여 우리의 사는 것을 주여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더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속화된 바벨론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여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사님께로만 고정합니다. 오 주님, 세상의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오늘의 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바벨론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의문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일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더 세속화되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주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이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로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십자가에 하나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르신 그곳에서 선교사적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과 사랑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우리의 온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새 힘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데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된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북한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해방시켜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또 아버지 그 일에 함께 동역하며 지금도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새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 찬양 드리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세속 도시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